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빌론의 포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바벨론 안에서 포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맞습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바벨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낙심됩니다. 절망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로해 줌으로써 소망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준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기를, 바로 그곳에서 벗겨질 건 벗겨지고 버려질 건 버려지고 고칠 건 고쳐지면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못된 습관 또한 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래 참았고 많은 메시지를 줬고 환경을 통하여서도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그들을 내어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었던 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아갔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13절 말씀에 보니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삶이 되지 못하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악을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횟수는 자랑하고 예배 연수는 자랑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선 여전히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혈기의 피가, 분노의 피가,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의 피와 교만의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관여하셨지만 끝까지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했을 때 바빌론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를 받아야지만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의 잘못된 습관, 행동, 거룩하지 못한 생활, 너의 삶에, 너의 인생 가운데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의 가정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을 내어주실 때가 있어요. 가난이라는 질병이라는 어떤 문제 앞에
어려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습니다. 버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버릴 걸 버리고 고치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절 말씀 참 귀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죠. 여러분, 내가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른다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의 대가를 영원히 치르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 거 아니야. 그 문제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역의 때는 끝난 때가 있어요. 고난의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벗겨지고 부서지고 부서지면 하나님께서는 굳건히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절망이 몰려올 때, 낙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 그때마다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도록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참 귀한 말씀에 앞구절에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수 생활을 할 때, 맞아,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할 수 있어, 하나님 약속하셨지 라는 믿음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무너져서 앞이 보이지 않고 영원히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자녀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살 것만 같은데, 그때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닿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요?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벗겨지면 됩니다. 그 노역의 때, 그 고난의 때 내가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더 회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출구 없이 반복적인 싸움과 언쟁과 폭력과 폭언과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문제가 산산겹겹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리라. 노역의 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순간 낙심이 올 때마다, 좌절이 올 때마다 이 말씀 선포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사로잡아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선명히 보는 그때까지 외치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걸 바라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명확하면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생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도록 외쳐서 그 말씀이 나의 머리에, 나의 생각 속에 이미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옴을 믿고 내가 너를 향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12절과 13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순간 두려움이 올 때 그때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의 생각 속에 선명해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계속적으로 선포하면서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드셔. 반드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위로는 회개하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는 참 다양합니다. 세상 위로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데 깊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은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0년이란 노역의 생활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군요. 내 죄를 깨닫게 되면은 70년의 노역의 생활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받고 있는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나는 1000만 번 내 인생이 끝나도 끝났어야 되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기도하기로 결심한 때가 9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은 에레미야가 썼던 선지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70년을 동일하게 70년을 봐도 어떤 성도님은요, 너무 과해, 하나님 너무 하셨어 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건 기적이야, 은혜야.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고난이 지금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나의 죄에 비하면, 내가 쌓아놓은 악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하나님의 궁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나이 15세 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뜻을 정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기도 겪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로 지어진 인생입니다. 그랬던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준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메시지, 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야, 회개를 하게 되면 감사하죠. 3절 말씀 보면 그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통해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했으며 반역했으며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났으며 말을 너무너무 듣지 않는 나였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참 말 안 들었습니다. 너무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가 널 왜 버려? 난 널 버리지 않았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런 내가 너를 허용했었지. 고난이라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까지 허용했었지. 그렇다면 그 허용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여도 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찰스 스프린저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내용을 설교로 했던 그 내용 중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이 골리앗은 이마에 돌을 맞고서 쓰러졌다. 돌을 맞고 쓰러져서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날마다 일하고 먹고 놀며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골리앗보다 더 못한 마귀의 전유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열한 돌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생각 좀 해봐라. 가난이란 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질병이란 돌로, 관계라는 돌로, 문제라는 돌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생각 좀 해봐라. 깊이 생각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보다 더 못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던져서 넘어뜨렸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하고 먹고 놀고 즐기느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줬던 메시지가 너희의 때가 끝났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란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또 회개할 수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고 이제는 풀과 같은 육체를, 들꽃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바로 그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임을 외쳐라. 그의 모든 아름담들의 꽃과 같음을 외쳐라. 맞습니다. 인생이 풀이란다. 인생이 들꽃과 같단다. 그 푸른 7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루 만에 사라지는 그 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은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 세상을 다 제패했습니다. 하지만 BC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바벨론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바벨론, 눈치를 보고 있는 아수르, 애굽 눈치 볼 거 아니란다. 그런데 어리석게 풀과 같은 바벨론을, 풀과 같은 애굽을, 풀과 같은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말라 질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나, 들꽃 같은 나, 들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문서주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낙심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 그가 팡세라는 책을 썼죠. 팡세라는 뜻은 묵상, 생각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해봐라 하면서 인간이 생각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인간이 누구이고 죄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누구이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여라 라고 쓴 책이 팡세죠. 참 귀한 책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명언이라고 하죠. 팡세에 기록된 그 명언 잘 알 겁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이다. 맞습니다. 인간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팡세 생각하여라, 묵상하여라.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갈대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도 하나님께 위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내 남은 생애가 지금 몇 년 남았나? 이렇게 남은 생에 몇 년 안 남았는데 남은 생에조차도 또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죠.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다짐해야 돼요. 내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내 남은 생에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향기 드러나면서 믿음 다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함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의 책을 조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방울의 수증기도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을 죽일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균 하나로도 인간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만큼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예요. 인간들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8절 말씀을 꼭 붙잡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성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원함 믿고
가고 담대하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수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란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벗겨지건 벗겨지고 부서지건 부서져서 다시 새롭게 하여라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모든 다 연약한 존재들이란다.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바벨론도 연약한 존재들이란다. 곧 무너지는 불같은 존재들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을 믿고 가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불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선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